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날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 장 제일 처음인 1절에서는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보시고서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은 마태복음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시거나 보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고 예수님의 행동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가르칠 때 보통 앉아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앉아서 가르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마태는 1절을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하시는 장면을 세세하게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하며 이 장면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하실 중요한 가르침은 제자들만이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따라온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배우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던진 자들만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원어의 의미로 진역하면 영적으로 압박받는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물질적인 가난함과 마음의 허전함을 의미하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하고 줄인 심령을 가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갈급해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란 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애통하는 것은 개인적인 상황과 감정의 슬픔을 넘어선 믿음으로 살다가 겪는 고난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들에게는 세상의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에 대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는 말은 헬라어로 미래 시제로 사용되어졌는데요. 헬라어에서 미래는 시간적인 표현을 넘어서 반드시 일어날 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살며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전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시편 37편을 통하여 볼 수 있는데요.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은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 그들과 같이 인간적인 힘과 방식으로 지배하려 하지 않고 세상적 권력으로 이기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세상에 강하고 권력이 있는 자들 속에서 그들과 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신뢰하며 살기를 결정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땅을 기업으로 받는 역설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신 말씀에서 의는 하나님의 의를 의미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을만이 옳다 여기는 자들이며 그분의 완전한 통치를 구하고 바라는 자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합니다. 그들에게도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시는 것, 곧 그들의 갈급함을 채우시고 그들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세 번역은 자비한 자라 번역했는데요. 이는 그저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적인 차원이 아니라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자비하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들이 대하는 모든 자들에게, 심지어는 원수에게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복을 받았는데요. 이는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가 자비롭게 대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자비롭게 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자비하심, 넉넉한 사랑을 세상에 보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시편 24편 3절에서 4절을 통해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를 통하여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고 충성된 자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대할 수도 없는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는 이 약속은 자신의 어떤 완벽한 외적인 행위로 신에게 도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로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이에게 주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주신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누리셨던 모든 권리와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반드시 자신의 권리 포기와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위해 예수님의 화평을 경험한 그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기꺼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결정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 대하여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하여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10절은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정의해 줍니다. 제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제자는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말까지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해로 인해 더욱 하나님 나라에 깊이 들어가게 된다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복으로 여겨야 할 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름으로 그 박해를 받음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2절은 이제 직접적으로 너희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11절, 12절을 메시지 성경을 통하여 더 생생한 표현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 대해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로 알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너희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라. 내 예언자와 증인들은 언제나 그런 고생을 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정된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환란의 고통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이 제자들에게 반드시 예정되어 있고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해 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을 기뻐하고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그럼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따름으로 승리하는 청년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